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229쪽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시아는 영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고 새벽에 이렇게 본다니 기적 맞지? 이야, 좋다. 은혜다, 은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살고 또 기도할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는 시행착오를 점차 줄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이게 시행착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할 때 이게 큰 시행착오를 갖고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인생도 수많은 기회가 있죠.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면 아주 돌고 돌아서 굉장히 시간 허비하고 또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고생만 진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신앙의 체계를 잡지 못하여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기회를 많이 날리고 이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여
일 좀 하려니 나이는 먹고 몸은 안 따라주고 참 요즘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10년만 젊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였던 그 시간만큼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은혜 때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를 젊을 때 놓쳐버리고 지금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때가 있고 기회 때가 있고 기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앙으로 또는 원망으로 또는 불평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나 은혜를 모르는 무지로 기회를 날려버렸다, 기회를 상실했다, 기회의 시간을 소비했다, 허비했다, 이러면 이게 아주 돌고 돌아서 후회막급 또는 인생의 무지무지한 고생들을 다 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20장이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그랬죠. 여기 첫째 달은 출애굽한 후 40년 1월을 이야기합니다. 40년 1월, 그러니까 출애굽 전으로 돌아가면 40년 전부터 지금 돌고 돌아서 다시 40년째 되는 1월, 장소를 어딜까요? 신광야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38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를 잃어버리고 기회 때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그 사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바로 여기 가데스까지 순식간에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는데 그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장소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 38년 만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지금 온 겁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시간은 38년이 지나버렸죠. 교훈이 뭡니까? 결국 은혜 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가 늦춰진 꼴이 되는 것이지요. 벌써 가나안 정복을 했을 것입니다. 불신앙이 없었더라면, 원망 불평을 좀 줄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붙잡고 벌써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뭡니까?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 아닙니까? 다시 그 자리. 38년의 시간 다 보내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벌써 누려야 할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내 인생에 고생이 많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고생한 것 때문에 불신앙이 나올 수 있고, 경험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지키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작동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줄이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실패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를 늦추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 기회 때, 그 기적의 타이밍을 잘 붙잡는 신앙의 사람 다 되셔서 이걸 놓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비전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한계와 약점이 너무 뚜렷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론, 우리 인간을 잘 먼저 이해해야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석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약점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다시 가대합니다. 다시 가대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죽냐?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여자 선지자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그래 참 열심으로 살았는데 미리암도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나병 걸렸다가 결국은 죽을 인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물이 없으므로 또다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래전 38년 전에 똑같이 부모 세대가 척박한 광야 생활을 못 이기고 심신이 지쳐 있을 그때 원망불평하여 불신앙을 저지른 그 행동들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했던 그 행동들을 자녀 세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계와 약점이 뚜렷한 존재인 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살 곳이 아닌 이 광야에 쭉 있다가 16장의 고라의 땅이 대적했다가 14,7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믿음의 2세대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실 물이 좀 없었고 비록 먹을 것이 좀 부족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대가 다 죽은데 지금 38년 동안 다시 눈앞에 이제 가데스만 지나가면 이제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똑같이 부모 세대같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신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불신앙에서 나오는 한 형태예요. 짜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약점이 많음을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하고 물이 없으므로 다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결국 하나님이 물을 또 7절부터 11절까지 물을 또 주셔요. 물을 주셔요. 조금만 기다리면 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한계를 노출하고 여기서 약점을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철저히 순종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엎드립니다. 딱 엎드려요. 엎드림에 그랬죠. 엎드림에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불평하는 존재들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물을 내는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해결자이시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를 만나면 딱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명령해 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만 있었다면 참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장면은 그렇지 않아요. 8절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을 내겠다고. 그런데 그만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이러냐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지팡이를 2번 반석을 칩니다. 물은 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지도자 별거 없네? 자도 뭐 혈기 부리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한 것이 못된 겁니다. 혈기를 부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원래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온유함, 그러면 모세가 일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분노와 혈기를 부리면서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그게 불순종이 돼가지고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11절 12절에 그랬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내 거룩함을 못 드러낸 거로 너희 회중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코앞에 두고 모세가 40년 동안 잘 참다가 그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최대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불순종하니까 그냥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참 아쉬운 안타까운 결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활용점정 그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야. 결실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99.9%도 순종이 아니에요. 0.1%. 지금 모세는 그런 거예요. 온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실수가 그게 최대 실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혈기와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혈기와 분노를 잘 조절하여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최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먼저 문제 앞에 기도하고 또 철저히 순종하여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춘 멋진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